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14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침례의 세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장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고대에 그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그 사람을 매장할 때 그를 경호하기 위한 경비병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묻거나 하는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장이라고 하죠. 때로는 몇 역사학자들은 이 순장에 생매장 되기도 하였다라고 주장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순장은 다 같이 묻는데 의미가 있지 꼭 산채로 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죽여서 묻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어셔가의 몰락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미국 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이 소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줄거리는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쌍둥이 오빠에 의해서 실수로 산채로 묻히게 되지만 간신히 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 아이를 본 자신이 묻은 그 실수로 묻은 그 동생을 본 오빠가 충격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줄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권에서는 3일장을 지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정말로 죽었는지 살아난지 3일간 이것을 놓고 보지만 서양권에서는 죽으면 이렇게 바로 방지를 위해서 바로 묻기 때문에 이렇게 생매장 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생매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순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매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침례는 성경에서 회심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예식입니다. 침례는 우리의 죄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거역하던 이전 생애를 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침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침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영적으로 생매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침례를 통하여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성경에 100번 가까이 언급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침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교회를 위한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세상에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하는 일을 위임받았지요. 성경에 나오는 단 하나의 참된 침례 방법. 침례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 원어 baptize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담그다 혹은 잠기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인 밥티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침례의 다른 의미는 잠김입니다. 성경에서는 침례를 언급하면서 단 한 번도 뿌리거나 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뿌리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속에 직접 잠기시는, 요단강 안에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침례를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은 그것을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표현합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러한 방식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침례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고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다른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침례의 방식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가 물에 내려갔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잠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도행전 22장 16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물은 영적인 정결을 상징하고 있죠. 또한 순결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침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 자체에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식에는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 세 가지 상징을 다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침례는 이전의 죄된 삶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침례는 죄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뒤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통하여 죄된 이전의 삶에 대하여 죽고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이 침례의 핵심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먼저 죄된 삶을 내려놓고 물속에 잠겼다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죽으심입니다. 옛 생활에 대한 죽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침례는 예수님께 굴복하여 옛 삶에 대하여 죽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받기 전에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산채로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사입니다. 옛 생활을 장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온전히 잠기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뿌려도 사람이 장사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살리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침례를 통해 장사 지내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침례는 마치 결혼에 있어서 결혼식처럼 중요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바울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갈라디아의 선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의 옛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삶에 의하여 덮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를 받는 방식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필수적입니다. 만약 그릇된 형태의 침례를 베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침례의 의미 또한 변질되어집니다. 침례는 죄된 삶의 죽음과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인 그 부활을 의미하죠. 오직 물에 잠기는 침례만이 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로남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함을 바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야 합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매우 기쁘고도 진지한 결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당신이 사역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의 침례는 물로만 하는 것일까요? 물의 침례가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 진실된 물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동반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침례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 선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를 받는 것과 교회 출석하는 것 관련이 있을까요? 그냥 침례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신도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한 사람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와 일부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돕고 복음을 함께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침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를 2번 받으면 안 됩니까? 재침례는 안 되나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받은 침례는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를 한 번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재침례를 받도록 추천하는 몇 가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 재침례를 받도록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으나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성령의 사역과 권능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 새로운 진리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 새로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재침례를 받고자 원했습니다. 이처럼 삶을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될 때 사람들은 재침례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떠난 후에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것,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재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혼인의 관계로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관계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면 그때는 재침례를 받는 것이 상당히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러한 사랑과 충성을 서약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침례를 미루려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따로 줍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한 전략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결정을 미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왜 주저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침례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깨끗해졌다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일어나 침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체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받는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받는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침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아직 받지 않은 분들 침례를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억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오직 완전히 잠기는 침례만이 성서적이고 그 방식만이 침례 예식이 갖는 상징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어떡합니까? 그는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가 받았다라는 사실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침례를 받지 않았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수님의 침례가 그 사람의 침례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례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침례를 받지 않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강도가 예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믿은 후에 침례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침례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은 침례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침례는 다른 모든 순종의 단계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입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침례 예식에 관한 지도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라는 글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침례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5절 어떤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침례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 예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자 함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 어떤 말도 침례가 베풀어지는 동안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유아들의 세례는 어떠한가요? 성경은 유아 세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유아 세례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성인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어른이 되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잠기는 침례는 믿는 자들의 침례다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침례를 받는 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아는, 영아는 침례를 받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 대신 유아들은 침례를 받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할 때 자녀를 봉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키울 것에 대해 그들 자신도 봉헌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침례보다는 봉헌이 유아들에게 적합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그 특정 나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방식의 침례들도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다양한 방식들의 침례가 성경이나 예수님 혹은 제자들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기는 침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수백 년간 교회에서 행해지던 그런 침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의 침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물을 뿌리는 세례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많은 교회에서는 예전처럼 잠기는 침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례탕은 오래된 교회 유적에서 찾을 수 있고 현재 잠기는 침례 대신 뿌리는 세례가 주류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른 방식의 침례는 성경이 아닌 단지 교회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사랑하는 성남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질 그러한 침례식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침례로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침례의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번 전도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 연구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침례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침례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침례, 내가 받을 때에 그렇게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깨닫고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새기고 새로운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때에 이러한 의미들을 잘 설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